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의 보상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꼭 의로워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지를 보여주죠.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인간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연약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9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 변화가 생겼죠.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10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해자,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매우 자주 이 중재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11절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이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에, 또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매우 서운해하실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나의 의로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탕자일 때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죄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쳐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당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시 죄를 지을 때 그 거리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